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8절 19절입니다. 구약 1020페이지입니다. 1020쪽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아멘. 그리고 사경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길을 걸으며 우리를 찬송하는 자로 이끄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는 의인일 뿐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죠. 안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찬송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란 사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찬송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것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데 내가 쓰임 받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도 했던 것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당신의 의지요, 당신의 마음이요, 당신의 생각이요, 당신의 손길입니다. 놀라움은 하나님은 그 의인들을 통해서 당신이 이를 정하시고 하셨지만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그것을 세워나가고 계시는 거죠.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알듯이 첫 번째 인물로 하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 시작합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 아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도 다시금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모시와 아브라함, 모세 쭉 이렇게 결국은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은 지금의 세상은 지난 세상과 다르다라고 해서 옛날처럼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맞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경은 단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자꾸 지난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는 우리가 알듯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 그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선지서는 야단치고 그다음에 회복을 시켜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다시금 나를 찬송하는 자로 세우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하는 거죠. 그 본문의 내용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듯이 그래서 이전 일과 옛날 일을 기억 또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새 일을 행할 테니까 그 새 일을 너희는 해야 된다. 그 새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요. 그럼 이전 일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것일까? 과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익숙해져 있거나 애굽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옛날 일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익숙한 것을 다 내려놓고 또한 우리가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패한 거야. 실패한 거.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도 잊어라 그 얘기예요. 잊고 이제는 어떻게 내가 너희를 다시 나를 부르는 자로 내가 세우겠다. 내가 내 뜻을 이루는데 너를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제목은 세일을 행하리니라는 본문의 내용의 말씀인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역사도 아브라함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 아니 그래도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도의 시대에 봐도 2000년이라는 세월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4000년이라는 세월이 있는데, 근데 그 시대 속에서 있었던 믿음을 가지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한다.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믿음은 동일한 거예요. 생활 자체가 달라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놀라움이 뭐냐면 아브라함 시대와 모세 그리고 다윗 뭐 이렇게 봤을 때 시대마다 달라요. 진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진리는 달라요. 그리고 또한 세상은 양면을 갖고 있어요. 세상의 진리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때마다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는 오직 하나님만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이 그 억울하고 세상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 그 진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진리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나 모세의 시대나 다윗 그리고 바울 사도들의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시대 속에서도 바울만 그 시대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다르잖아요.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의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의 생활 속에서 우리도 당신의 뜻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지만 생활은 달라진 것, 삶이 달라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달라진 생활 삶 속에서도 당신의 뜻은 오로지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히 지난같이 그렇게까지 믿음을 생활해서 넌 어떻게 살아? 지금 그때는 그럴 수 있었지.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뭐 우리가 가깝게 얘기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온누리 교회는 주일 예배만 드리지 않아요. 주일 예배 공예배를 토요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토요일도 공예배요, 주일도 공예배로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온누리 교회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지금도 논쟁이 많아요. 어떻게 토요일날 예배를 공예배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만들려는 이유는 주일날 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뭐 소방관 이런 분들은 못 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토요일은 이렇게 뭐 연차를 월차를 내서 쉴 수 있는 뭐가 있는지 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토요일이 됐든 주일이 됐든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 편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낸 거죠. 지금 우리가 그 논쟁을 가지고 그것이 틀렸다, 맞았다고 얘기하기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아시고 그분만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주의를 지켜왔던 우리 부분 속에서 우리는 이 공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으니 그 오늘의 교회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진리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뜻을 오늘의 교회를 통해든 다른 교회를 통해든 이뤄가는 거예요. 그 당신이.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의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 본문의 내용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이제 회복되는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임에 우리도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도 여기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과 옛날 일은 기억도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 뭐든 너는 의인이다라는 거죠. 의인이니까 의인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세일을 해야 한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이제 교회 저도 그래요. 이제 신년 예배 때 이 문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세일이 열려서 새로운 해에는 우리가 또 그렇게 하자라는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보다 우선하는 게 뭐냐면 이전과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고 지워버리는 거예요. 실패해도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성공한 자로 이미 세우셨습니다. 너는 성공한 자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걷는 길에서 새롭게 의인으로서 걸어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제 나타낼 것이 세일을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알게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물론 시대적 그 지리적 상황이 이스라엘 땅은 이제 광야의 땅이잖아요. 거의 광야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 없다고. 근데 거기다가 길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잊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생활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광야의 길이다. 광야라는 것은 이미 뭘 생각하게 되냐면 황폐를 생각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길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하나님이 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걸을 수 있도록 그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전 일과 옛날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걷도록 이끄신 거예요.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쉽게 여기시면 물론 믿음 생활은 쉬워요. 근데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믿음에 대한 소홀함이 생기면 안 된다. 믿음의 길은 어려워요. 근데 믿음이 생기면 그 길이 어렵지 않아요. 쉬운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현실은 어려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우리가 바울의 아주 귀한 고백이죠.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니까 자신이 맡은 일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그것을 끝날 때까지는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어떻게?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아멘. 죽어도 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의 길은 쉬워요. 믿음만. 근데 현실은 어떻다? 내 생명을 아끼지 않은 정도의 억울함, 위험함, 슬픔, 외로움, 답답, 복잡한 일이 있다.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을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은 그래도 내가 받은 사명 있어서 나는
가겠다. 아멘. 여러분도 저도 그러한 각오와 결심이 필요한 일도 있습니다. 아멘. 지금의 상황과 조건에 의해 내가 광야의 길을 내신 주님의 손길에 의해 그 길이 조금 버겁고 힘들다면 힘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덧붙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와 사막은 동일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광야의 길은 힘들어요. 밤에는 추워요. 낮에는 더워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가라. 아멘. 그게 뭐냐? 사막의 강. 강하면 오아시스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광야의 길을 거쳐가면 너무 목마르고 지칠 수 있다. 그래? 오아시스를 해주겠다. 근데 이것은 광야의 길을 가다 보면 그냥 보물찾기처럼 어디쯤 가면 있어. 네가 막 지치면 거기 있어. 그런 의미보다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이지만 힘들지 않고 쉽다는 얘기는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도 바울도 어려워.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려울 때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는 기도하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가라 하시면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는 죽어요. 그래도 가라 하시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왜?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걸어가시고 내가 지치면 업어주시고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세일을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의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의인으로서 우리가 가다가도 세상에 의해 환경과 조건에 의해 힘들 수 있어요. 지쳐버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허락하신 그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붙잡은 그 손을 놓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금 일어나서 그 손을 꼭 붙들고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마음을 다짐하고 결심하여 걸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의 길, 악의 길, 오만한 자리에서 또 믿음으로 강건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용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2장 찬송합니다.